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내일 우리가 쪽지 시험을 볼 것이라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쓰시오라는 그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막 난리법석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왜 공부하냐고.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무엇에 두고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마치 굶주린 자가 허겁지겁 아무거나 먹고 삼키듯이, 그리고 또 그렇게 먹고도 굶주림을 느끼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리고 다윗이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이제 장사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달과 시므이 그리고 요압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바쁘다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누구는 땅을 사서 바빠서 가고, 누구는 소를 사서 밭갈러 가고, 뭐 누구는 장사하러 가고, 그래 다 핑계를 삼고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임금이 그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뭐 다리전자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잔치집에 데려다 꽉 채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쓱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잔치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그 잔치에 입고 돌아다닐 합당한 이런 예복을 주는 예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주인의 뜻에 이렇게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밖으로 내어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맞지 않는 한 가지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는 다 견고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위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은총이 있고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악을 제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선수가 경기를 하더라도요, 경기를 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기록으로 우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또 부패하여 썩게 만드는 이런 악들을 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이 죄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에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또 내 인생의 이 집에 견고하지 못하도록 흔들리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이런 죄악된 것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한 것처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과 죽음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삶과 죽음을 바로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오늘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런 한 정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우리의 생애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정말 잘 살고 정도로 걷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쉽게 하루의 삶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죠. 다윗도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지었고 또 자기를 믿고 신뢰했던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 다른 사람의 칼로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악을 깨닫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정말 고난과 이 광야의 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는 그의 인생의 끝을 이제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는 정신없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느라 살아왔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악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는 다윗은 어쨌거나 시므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또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하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함께했더니 아비아달이라든지 이런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끊어내고 바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죠. 다윗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하고 모든 일들을 그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죄악들을 끊어내라고 오늘 마지막 유언으로 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더욱더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위해가 되고 이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 나라의 어떤 죄악을 통해서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에 보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는 울타리 밑을 아주 밑에 작은 구멍을 팝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파수꾼들이 그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는요, 그 작은 구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포도원을 다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 여우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굴을 찾아서 메꾸는 거죠. 그 들락날락 못하도록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포도원 농사가 망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여우굴을 파고 내 인생에 들락날락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악이 무엇인지, 그런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잡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 내 인생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내 인생을 허물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또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더 미끄러지게 하는 이 작은 이 여우와 같은 악의 습관, 죄악의 습관, 잘못된 이 악의 마음의 어떤 씨앗들을 자꾸 잘라내고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이렇게 소원과 내 원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의 집을 짓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가 견고한 인생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친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나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를 단번에 끊어낸다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냥 단번에 끊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습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그럼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막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처럼 우락부락하고 어떤 힘이 세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대장부라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것은 쫄장부라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졸부는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졸부와 같은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쫄장부라 그러고 졸부라 그러고, 세상에서 상황과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활한 것이죠. 그리고 쫄장부인 것이죠. 요압과 같은 사람이 그래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그래요.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에서 3대 사실 얼짱이고 잘난 사람입니다.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정말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장부들이었고 대장부들이었고 굉장히 준수하고 외모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도니아도 오늘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제단불을 잡고 매달려가지고 배롱대롱 매달려서 살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담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진리를 따르겠다는 이런 헌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가 대장부가 되어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상황 논리 또 혼돈하여 어둡고 혼돈하여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이 말씀을 선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로 하나님 말씀만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든지 그것이 내 목숨을 요구하든지 그럴지라도 정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대장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또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달과 시므이를 이렇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죄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거룩한 나라를 허무는 이 악의 씨앗과 같은 그런 것을 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가 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악에 대하여 맞받아서 함께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맞받아치고 함께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억울하고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악인은요, 그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악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면서 4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는 악, 내게 있는 그 악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1장 52절에서도 보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선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그가 악하면 결국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악인은 그 마음에서 난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습관에 내 인생의 믿음의 견고한 집을 허무는 그런 여우와 같은 그런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 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또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었다고 해서 함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은 악에서부터 난 그 본인 스스로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행한 그 악이 그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힘써 대장부가 되는 하나님의 대장부,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